예배를 하든 하나하나 전화로 확인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뭐 온누리 교회 예배 했대네. 그래서 이따 내가 할아버지 확인할 거야. 내 사진 좀 찍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애들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어른들도 비대면 예배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비대면 예배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인데 과거에 뭐 일정시대 때라든가 6.25 난리 중에 숨어서 예배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이건 뭐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조그만 병 하나가 무서워갖고 우리가 텔레비하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합니다. 빨리 없어져야지.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코로나로부터 해방하게 해달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전 교인들이 그래도 몇 명이 더 나오더라도 나와서 예배해야지.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5살 때 교회 나갔는데 한두 주 빠지잖아. 그러면 한 달은 빠지고 싶어. 안 나가게 돼. 뭐 여름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서가 쪽 장로님, 권사님이 장로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권사님이 강서방 결혼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서로 좀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겠고 시샘말로 개 끌려가듯이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으면 잡니다. 그냥 앉으면 자.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가 성가대 앉아 있다. 그때는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보이잖아요. 성가대 앉아서. 성가대 포기하고 옆에 와서 앉아서 꽂이는데 지금도 이 다리가 멍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얗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산기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산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내가 이게 세상락 좋아하다가 지옥 가면 그럼 내 인생 몇천 년, 억만 년 남은 인생 누가 책임지냐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 장로감은 아닌데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또 요즘은 우리 교회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우리가 장로가 돼서 기도 안 하는 죄로 죄값이구나 싶습니다. 근데 또 직업이니만큼 새벽 기도도 나올 수도 없고 핑계거리죠. 뭐 핑계거리. 집에서 사실 4시에 나가요. 4시에 나가고 월요일 날은 4시에 출발해서 탕특에 가서 토요일까지 거기 숙식하면서 한 6일 근무합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의 기도는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불러보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 강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구원열차 하시겠습니다. 구원열차.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난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망두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천정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한번 더 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태양적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근데 뭐 아까 빵빵한데도 뭐 빵빵하래요? 여기 빵빵 안 하는데 내가 빵빵. 어디서 어느 대목에서 빵빵하는 거예요? 요 자리 할 때 끝나는 거. 아, 첫 소절에서? 그 한 번 더 해볼까요? 빵빵 한번 해보세요. 빵빵 큰 소리로 하셔야 돼. 자, 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저 유초등부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십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생각만 하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도 서서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요. 빵빵 태양 넘어서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들 잘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좀 배우세요, 배워. 목사님 오래.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뭐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목사님 혼자 아니 빵빵하고 안주로 할 때는 지나간다고 빵빵하고 앞에서 빵빵하고 뭐 반주로 할 때는 그 네. 빵빵 그 거기를 좀 한 박자 느리게 해가지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할 때는 잘들 해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도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을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즐기는 나그네 연내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 잡으시겠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혼나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산을 향해 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것으로 나갔었네. 할렐루야. 기도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몸된 교회로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능히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받기에 합당하신 귀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그같이 인도하사 그의 길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리 섬기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된 문밖에 기다려 섰으나 간간히 잠가두지 못 들어오시네. 나 주님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창자에 두지라.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박힌 소리요 또 가시 연주하는 그 이마 두렵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한곳하게 전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앞에 할소야. 나 죄를 회개하고 본분을 염리라. 주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여기시고 주의 택한 시간에 자리에 우리가 한 몸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참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막상 이 자리에 은혜 받은 손길 가운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으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주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입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깨닫고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두고 용기 내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의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언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손길을 더하셔서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내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적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까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강요의 밖으로 가져다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살펴볼 건데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1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총 8개의 국가,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요, 이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6번 등장하게 되고요. 7번째 등장하는 게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고 읽고 듣게 했을 때에 그들이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럴 겁니다. 이방 민족, 6개의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이 나올 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그렇지, 쟤네들은 심판받아야 되지. 두 번째도 그래, 쟤네들도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 그리고 쭉 올 겁니다. 오다가 7번째 와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 나올 때 남유다도 이렇게 될 거죠. 마지막으로 8번째 북이스라엘도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왜? 라고 아마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그런 거 아니? 아모스서 전체로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떠한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돌이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아모스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줄 때에 그 심판이 이방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결단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쭉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2장까지는 8개의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이라기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가지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됩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이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읽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는데 그게 뭔가 하니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론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특정 시점이 있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구원자요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매김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영원한 심판자의 영원히 통치받는 존재들로 그렇게 매김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조건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대로 잘 살아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날의 그러한 결과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명백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인과관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라는 조건을 빼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건 뭔가 하니 단순하게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영원히 통치하는 자로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우리 말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빛나고 환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날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한없이 캄캄하고 심판받는 날일 것이야 라는 선언을 먼저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닐 거야 라는 선언을 받기까지 주기까지 그렇게 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한참 영토 확장을 하고 팽창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서 확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이 아모스서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영토도요. 굉장히 확장을 하고 그 내치가 완전히 안정을 찾고 또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잘 나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잘 나가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술술 풀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행하고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갔어야 되는데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거아니?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극기에 달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활성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르게 된 지점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의 가장 극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죠. 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현 시대에 겪고 있는 사회, 국가적, 전 세계적인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언론상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자유경제체제잖아요. 자유경쟁체제잖아요.
무조건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체제에서 자꾸 경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어떤 그 생산 비용을 줄이는 데서 이제 경쟁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뭡니까? 부품 재료값에 대해서 절감하는 체제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부품과 재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그런데 이거 한계가 있어요. 왜요? 어느 정도 그 상품의 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질이 좋아야지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품과 또 재료의 그 단가를 낮추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부품 재료를 수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뭘 깎습니까? 인건비를 깎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도달하는 최종적인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극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해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요? 물건을 아무리 찍어내도 결국은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삽니까? 노동자가 사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속 치닫다 보면 물건을 사야 될 노동자는 점점 극빈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극빈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물건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찍어내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 세계 차원에서 대공황이라는 것을 겪을 것입니다. 인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모스서가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익부 빈익빈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누군가가 상대방을 착취하면서 부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제도를 허용을 하는데, 그것이 허용됐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노예제도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율법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요, 노예제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착취하신 것을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착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노예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을 착취함으로 내 배를 불리는 행위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약함이냐? 하나님이 똑같이 분배를 해줘도요,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더 불려서 잘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탕진하거나, 아니면 탕진 차원이 아니라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돼서 자꾸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능력 차이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각 족보에 따라서 다 공평하게 하나님 땅을 분배했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 땅을 상대에게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부채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거기에 뒤따르게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차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게 됐을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기뻐하면서 해나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부족함이 발생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제일 목적인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제일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제일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한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한 몸 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 복 가운데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너는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기쁨에서 누락된 그런 삶에 처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가 이 기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십시일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있고 좀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아라, 종 삼아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노예냐라고 했을 때에 착취하고 그들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더 불리고 그들은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차원에서의 노예고 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입니까? 너 남아 도는 거 가지고 걔 부족한 거 채워주는 차원에서 노예인 겁니다. 능력 안 되는 애들 데려다가 네가 시켜야 될 일들 좀 시키면서 기본 생활은 가능하도록 네가 먹이고 살리고 재워줘. 그 차원에서 노예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노예와 종의 그 개념은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인식 속에 새겨져 있는 노예, 종 이런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안에는 결코 착취도 없고요. 그 안에는 결코 그의 것을 내가 더욱 빼앗아간다는 개념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개념만 그 안에 있는 거지 뺏고 착취하는 개념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외부로부터 가장 강력한 침략 세력인 아시리아가 자기들 사정 때문에 지금 외부는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위협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외치가 안정되다 보니까 내치가 이제 내치 안정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제적인 부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니 점점 많이 갖는 것에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부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져감으로 부를 늘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 이들이 손을 뻗치게 되냐면 가난한 자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것을 빼앗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권력자들, 그리고 사법을 담당한 자들, 이들의 타락까지 결부되게 되는 겁니다. 경제력을 통해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는 것에 더불어서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그런 어떤 그 행정자들의 타락이 결부돼서 총체적인 그러한 타락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것을 빼앗았을 때에 없는 자들은 이 일에 대한 억울함을 법체계 앞에 가서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법 앞에 나가서 억울해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네 거 누가 뺏어갔는데? 네가 뺏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다 권력을 가진 자들, 부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 나랑 친한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뭐 잘못해갖고 네가 당연히 줘야 될 거 준 거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까지 끌고 와서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무리 내 앞에 여러 제사들을 화려하게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그것들은 다 내 앞에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내가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라는 거는 이미 없고요. 그들 머릿속에는 단지 결과만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고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식을 따라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예배고 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에 내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나왔을 때에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도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라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 관계가 일상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연결성이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은 그냥 뒷전이고 그건 뭐 어떻게 하든지 간 상관없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머릿속에는 예배를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형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드릴 것인가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툭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번제를 화목제를 어떤 제사든지 내가 안 받는다. 가증히 여긴다. 더럽게 여긴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예배로 흡족히 받아 주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제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주마다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 주마다 이 시간 나와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제가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요 매주 나와서 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자주. 우리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은 예배다라고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 받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내 앞에 나오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충격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당연 충격이어야 되죠. 응?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증한 것이야. 내가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너를 더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당연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남을 착취하면서 내 배를 채우고 남을 착취하면서 내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결론을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이 말씀은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차원까지 그렇게 수준 낮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투여되는 위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수익이 생겨도 막 풀지 못하고 정해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과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본 생활조차도 할 수 없게끔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선택까지는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들의 수입을 일정 부분 줄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선제적으로 내 수입부터 줄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명백하면 우리는 뭘 따라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답이 확고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몇 주, 한 2, 3주 동안 제가 이걸 한 번씩 거론하잖아요. 제대로 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내 머리로는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니까. 내가 통치하고 주관하는 거 아니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니까 모든 걸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 계산은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하신다는데 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면 하나님 가짜구나 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나갑니까? 내가 망해야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동행하니까 하나님 망하게 하셨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망해도 성공해도 다 성경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좋고 싫을 뿐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한테. 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나 안 바꾸잖아요. 뭘 바꿔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하나님 바꾸려고. 어떻게 시도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인 마냥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도구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그게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그 대표 모델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뭐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간구가 왜 뒤에 나와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간구를 충족시키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돼야지 이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채워줘야지 이게 충족되는 궁극적인 자리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를 끌어내리고요. 이걸 위로 올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을 재물 주옵시고,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거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거 빼버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것만 간구한다고요. 쌓아놓을 거 달라고. 정확한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는데,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틀에 맞게 살아왔는가라고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왔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너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아무런 돌이킴도 없으면서 매 주마다 내 앞에 나와가지고 저번 주보다 돈 좀 더 많이 벌었다고, 좀 더 많은 헌금 바친다고 그러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예배는 내가 더 많이 바쳤으니까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겠지, 더 많은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 예배 내가 받을 것 같니?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 이후로 당장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번 기억해봐라.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 정말 안정적으로 나한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꼬박꼬박 제사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생활 제대로 했어? 안 했잖아. 못 했잖아. 안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내 택한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됐잖아. 뭐 때문에 가능했어? 물론 그 우여곡절이 있지만, 죄도 짓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율법 안에서 너희가 살아내기를 노력하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된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내게 연락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함이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서 그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족함은 뭘로 채우면 됩니까? 회개로 채우면 돼요. 회개. 한 말 덧붙이자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일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의 가치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도 없고 그 삶에 대한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앉아서 아무리 화려함으로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듯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의 근거가 됩니까?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엄청난 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저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의 매 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삶을 점검하고 그 삶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 시간 이후에 우리가 돌이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늘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이 내 것임을 우리가 그 삶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모든 손길 가운데서 이렇게 매 시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모두 연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참으로 복된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그 모든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주 텟바퀴 돌듯이 드리는 예배니 또 드리는 형식대로 우리가 매번 드리고 있으니 그 형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그 형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그 단기간의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냐보다도 과연 그 시간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준비된 삶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참으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따져가면서 정의롭게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많은 부족함,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말씀에 답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늘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주님의 충족한 손길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주 홀로 영광 받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나를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